사도 바울은 앞선 내용들에서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정체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지적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이라는 존재,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유익이 있고 또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진 유익함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익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권과 많은 유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율법, 언약, 예배, 또한 믿음의 조상 등과 같이 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으로 주셨던 것인데 그 많은 유익들 중에서 바울은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부분을 직역하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인데 이 맡겨졌다는 수동태로 사용되면서 일종의 위탁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위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이 유대인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고유한 유익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모태신앙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다. 또 복음을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할 삶의 의무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유익을 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역시도 우연이 아니죠. 정말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쩌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말씀을 위탁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또한 유익함이 있는 민족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율법주의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한 교만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3절에서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맡기신 이들이 그렇게 실패하였다면, 그들에게서 그렇게 불의함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라고 자문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죠.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서는 불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실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문, 자답을 좀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죠. 실패했죠. 또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회심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합니다. 넘어지죠.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죄악에 거할 때도 사실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고 해서 유대인이 죄를 짓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도 깨달아져요. 그렇기에 그러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구조가 맞냐? 아니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자문자답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런 결과죠.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악에 거하면 안 된다라는 점, 우리의 실패를 반복하고 죄악에 거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의로운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죠. 따라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합당한 것이다. 왜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인한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주어진 유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유대인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9절로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9절에서 말하면서 시편과 전도서 잠언 이사야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삶, 그 반응은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서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13절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이고 입술로는 독이 있는 자들. 14절에서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은 발은 피 흘림에 빠르다. 17절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삶이고 반응이라는 것.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으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죄인의 반응들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도 이방인 모두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결론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 모든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 앞에서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거울과 같은 역할로서 의가 아닌 죄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상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열심으로, 율법으로, 자력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 길을 걷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율법은 그 어떠한 자유도, 소망도, 구원도 우리에게 줄 수 없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이미 소유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복되게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